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시간 7시 20분경부터 약 1000명의 경찰 병력과 500여 명의 파란 조끼를 입은 용역들이 모여 종로구 효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교회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 그 모든 물건들을 철거하고 음향장비조차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광야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효창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적힌 권한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에 의한 권한조차도 좀 완전히 무시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광야교회가 눈에 가시였고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정말 광야교회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당신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위정자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정말 실패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패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신념에 의한 그 정말 일편단심의 그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그 문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경제 위기 한가운데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나라는 반공산주의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의 균열과 붕괴를 막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기도의 장을 하루아침에 철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니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렇게 광야교회를 철거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광야교회를 짓밟고 싶습니까? 광야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위정자가 나오셔서 광야교회 앞에 무릎 꿇고 서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혹여나 공산주의 길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오해를 산 행동이나 오해를 산 정책이나 그러한 의도가 담긴 모든 정책을 철폐하고 회개한다. 그 한마디면 광야교회 기쁘게 해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시대 조류하고는 하나님이 흐름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집요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자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광야교회가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 광야교회가 핍박당하는 영상, 오늘 아침 7시 20분경입니다. 강제 철거당하는 그 영상을 꼭 봐주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의 천막과 내 사랑하는 형제의 물건들이 강탈당하고 뺏겨나간다는 그 심정으로 그 영상들을 봐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광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을 말입니다. 어떤 기독교인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 광야교회 문제가 있다더라. 광야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흠결이 있다더라. 제가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 많고 선지 엘리야를 탄압하였던 그 아합왕조차도 자기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 하나를 듣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사례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적에 그 성읍 전체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것도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광야교회 성도와 목사님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절대 광야교회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깊이 역사하시고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전의 복을 넘어서는 더 커다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히 앉아서 승리를 쟁취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될 때 이 고난은 바로 겸손의 자리가 되고 이 겸손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을 적에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광야교회가 바로 이 겸손히 기도를 쌓아가는 정말 승리를 예배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연초 광야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광야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모함을 통과해야 한단다. 이것은 내가 잠시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련 앞에서 끝까지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그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이 시련,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다 눈뜨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 힘을 잃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광야교회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골방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찢어지는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반드시 감싸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